명화로 읽는 성소, 고종희 씨가 쓴 책에 보면 19세기 화가 틴토레토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란 작품에 마르다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에게 무언가를 따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세기 벨라스케스의 작품에는 마르다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절구지를 심통내며 하고 있는 것을 그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그림에도 나타난 것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미 다 마음에 결정한 게 있어요. 마르다는 저런 여자구나, 마리아는 이런 여자구나. 그랬어요.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믿음 좋은 인간이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심통나서 절구질이나 하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마르다는 교회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심통 잘 부리는 아무개 권사 집사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야단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칭찬하다기보다 마르다를 염려해서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성실하게 귀한 손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희생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경우가 바른 여자입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잘 정성껏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오늘 말씀을 분석하면서 마르다는 자기는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하는데 얌체 같은 이 동생 마리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주 배기 싫어 죽겠다 불만스러워하는 그런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방 안에 예수님과 마리아 둘만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그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림이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 30살 간 넘은 총각이에요 지금요. 마리아 젊은 여자예요. 그냥 언니 마리다가 볼 때 이거 참 좀 그렇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좋지 않은 소리 날 것이고 동생 마리아도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에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걸 질투가 나거나 혼자 고생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미지 관리를 위해도 그렇고 동생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마르다 그리 시시한 여자라고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전제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을 볼 때 마르다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은 나름대로 성공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 듣는 예배나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분주했다고 하니까 분주하면 좋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이죠. 그리고 마르다가 질투했다고 하면서 질투하면 이거 나쁜 거다 질투하지 말아라 또 뭐 문제 없는 좋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중학교 윤리 도덕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앞뒤 좌우 사방 팔방을 살피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신학에서 받았어요. 다 앞뒤 좌우를 봐야 된다.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이 중요한 사건 바로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오늘 사건 앞부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돕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뒤에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앙의 핵심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주기도문 그 한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관심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축제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 셀레브레이션.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기쁨이 없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천국 누리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주하고 염려하고 세상 명분과 남의 눈치 보느라 그런 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주는지를 많이 연구하고 발표했던 하버드 신학교에서 은퇴한 하빅 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이해 타산에 너무나도 눌려있기 때문에 황홀한 축제의 즐거움을 잃고 있다 그랬어요. 너무 계산 빠르고 자기 거 챙기고 이기적으로 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제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하늘나라의 축제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알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경험한 하늘의 기쁨, 이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주기도문의 핵심인 겁니다. 저는 닭을 좋아해요. 닭, 치킨 좋아해요. 달걀도 좋아해요. 달걀 두루마리. 지난 수요일에 전도사들이 자기들이 돈 낸다고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칼국수집을 가재요. 아주 칼국수 잘한다고. 칼국수하고 수제비 먹는데 나 칼국수 잘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럼 수제비 드시라고. 그래서 야, 수제비는 옛날에 이거 돈 없는 집안에서만 먹던 거다. 나 안 먹는다. 그래서 전 닭곰탕 먹었어요. 닭곰탕 가서 닭곰탕. 그런데 저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먹는 것을 잘 안 좋아해요. 혼자 먹는 것. 라면을 먹어도 같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외식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누가 가야 하는지 사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누굴 갈 건가 안 가. 그리고 특별히 비싸고 좋은 식당에 교인들이 초청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저는 누구를 데려가야 되나, 이게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누굴 데려가야 되나. 급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칼국수 먹을 때 갈 인간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초대하면 좋은 데도 가고 비싼 데도 갑니다. 그런데 가끔 딜레마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야 되니까요. 어떤 데, 그렇죠? 제가 차별하는 걸 참 싫어해요. 난 차별받고 사는 게 싫었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살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먹을 때 차별하는 건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먹는 거 차별하는 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공동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공동 식사라면요, 아마 교회 저희들 점심 때 공동 식사하면 저희는 빨리 오세요. 누구나 오라고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그냥 숟가락 한 잔만 얹어 먹으면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들이. 제가 지난 수요일날 닭곰탕 먹다가 옛날 생각했어요. 1980년대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생 청년 목회를 하는데, 인생이 항상 그렇지만 이 돈이 별로 없을 때일수록 매개와 사는 사람이 많은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여름만 되면요, 동네 갈 데 없는 젊은 애들은 물론이고 방학이 되어서 집에 와 있었는데 할 일 없는 애들이 꼭 그냥 사무실에 죽 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야, 니네들 할 일 없냐? 예,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점심때가 가까이 오면 목사님 우리 뭐 먹어요? 야, 니네들이 맡겨놓은 게 있냐 이놈들아. 그러면 거의 어김없이
닭 두세 마리 사다가 한솥 삶아가지고 밥 크게 한솥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돈 좀 있는 집안 애들은 왜 하나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방학이 돼도요, 돈이 없어서 집에 가지 못하는 못난 인간들이 많았어요. 집이 있어도 죄진 것이 많아서 부모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서 형편이 안 되는 인간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갈 데 없는 젊은 애들이 한 다섯씩 이렇게 찾아오는 게 점심만 되면. 근데 그때 지금도 미국은 닭이 싸요. 80대 초반에 닭 한 마리 2불이면 돼. 큰 거. 한 두세 마리 사다가 잘 씻어서 물 팍팍 끓여갖고 통마늘 그냥 확 집어넣고 한참 끓이고 다 익으면 푹푹 찢어가지고 소금하고 고추, 후춧가루 쳐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어요. 몰라, 그때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냉수 마시면서 인생 가장 행복하게 동네 찌질이들과 교인 없고 돈 없는 목사하고 그냥 함께 나누는 기쁨이에요.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요, 저희 페이스북, 한국이 이제 조국 사태 이것 때문에 계속 공방이 들어오는데, 대구의 국립대학 교수로 가 있는 아무개 교수가, 이 친구는 이제 좀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이제 현 정권의 공격적이에요. 근데 샌디에고에 공부를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일찍 은퇴한 옛날 학생이 있어요. 이 둘이 맨날 싸워요. 맨날. 대구에 있는 친구하고 샌디에고에 돈 일찍 벌어가지고 좋은데 잘 사는 친구 맨날 싸워요. 제가 거기다 한마디 꼭 해주고 싶어요. 야, 니들 이렇게 싸우려면 옛날에 나한테 닭 얻어먹은 값이나 갚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속으로 야, 이것들 다 성공했구나. 국립대학 교수잖아요. 그리고 회사 팔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무슨 일 도와주느라고 돈도 보내줬어요. 교회에다가 저를 돕는다는데, 야, 이거 옛날 애들 집에도 못 가고 찌질하던 다 성공했는데 치고받고 공격하는 건 내 속으로 그만두라 하고 닭값이나 내라 이놈들 하고 싶은데, 옛날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젊은 시절을 같이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전 마리아보다 마르다 같은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할 때 성경 말씀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인보다는 밥 잘 사주고 먹을 거 사다 주는 교인들이 제일 고맙다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 밥 잘 사주는 최고예요. 오유, 워낙 없었으니까. 우리 같은 목사에게는요, 마르다는 진짜 좋은 교인의 모델입니다. 밥 해주잖아요. 밥 사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마르다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마르다 야단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교인들의 넉넉한 마음이에요.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등록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프로그램 해야 할 때가 가끔 있었죠. 근데 돈이 좀 들어가는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조금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서로 연락해서 정해진 것보다 넉넉하게 더 내는 걸 제가 알아요. 왜? 자기들이 더 내고 넉넉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짜 고마운 거죠. 어쩌면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 이것도 오해가 가능한 얘기인데, 교인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해.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지순례 안 가냐고요. 저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갈까요? 네? 제가 가고 싶지 않게 해서 목사로서 웬만한 사람은 대여섯 번씩 가는데 저도 가고 싶지 않게. 근데 아직은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걸 못하는지, 싸구려 닭 같이 삶아 먹는 문화를 보면 이해하시겠어요? 웬만한 거는 사람들이 시험 안 드는데요, 정말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있는 사람만 가고 그거 못 가면요, 목사만 힘들어요. 심통 부리니까 저한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이 우리끼리 행복하다. 저는 그분들이 행복한 거는 저는 대환영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교적인 불행을 느끼게 만들면 저는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제가 송지순례 안 갔다고 설교 한 번 한 적이 있나 봐요. 한 달 전인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분인데 저를 만난다고 오셨어요.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나?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부부가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방송을 듣다가 프로징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안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크를 내놓으세요. 목사님, 저희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2만 불이에요, 2만 불. 아니, 그래서 이거,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사모님 가시는 게 아니라 혼자 어떻게 가시겠어요? 부목사님들도 같이 가셔야지. 내가, 부목사들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제가 너무 황성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난 목회하다가 이런 거 처음 봐요.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는 방송에 이런 궁상스러운 얘기 자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내 마음이, 아이고, 참 이런 분이 다 계시구나. 이런 분이. 지금 재정부에 갖고 있는데, 재정부에서 나중에 모른 척하면 좀 큰일 나는데, 하여간 이거 공표합니다. 저 가야 돼. 내년엔 무조건 가야 돼서 성지순례. 그런데 저 혼자 갈 거예요, 몰래. 왜? 교인들 가자고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자 몰래 갈 겁니다. 네, 몰래 갈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힘이 뭔지 뭔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들이에요. 좀 넉넉한 사람이 어려운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넉넉하지 못한 부모들 마음 상하지 않으라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먼저 내는 거예요. 저는 말로만이나 생각으로만 세상 변화 정의롭게 바뀔 것 기대하는 사람들 별로 제가 관심이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상적인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 아이고, 골치만 아파요. 골치만 아파. 어떤 좋은 제도가 나라에 도입된다고 하고 교회에서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보면요, 추수할 때 잘 사는 사람들이 다 긁어가지 않고 이삭을 남겼어요. 그러면 좀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이삭을 주워다 먹고 살았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남들이 떨궈진 거 이삭을 주워 먹는다고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던 룻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왔고,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주워 먹고 살던 집안 가운데 다윗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왔어요. 다윗의 조상이 바로 야박하게 살지 않고 넉넉히 나누었던 보아스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들판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던 룻이에요. 넉넉히 나누면서 오는 기쁨과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어서 오는 기쁜 사람들의 고마운 만남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헛된 분주함 버리고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도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와 주기도문 사이에 위치한 오늘 말씀 의미를 한번 상기시키고 싶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 아픔 당한 한 사람, 강도 만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크리스천 센츄리 잡지에 만화가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문제에 적용되는 만화입니다. 만화가 4쪽인데 첫 번째 쪽은 이락 전쟁에서 미군이 4,000명 죽었다는 뉴스에 대한 반응이에요. 미군이 4,000명이 죽었대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힌 뉴스를 들으면서 It's just a number 그러는 거예요. 그냥 숫자일 뿐이야? 그걸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요. 두 번째 쪽은 이락 전쟁을 위해 1초당 5,000불이 들어간다는, 미국 예산 5,000불이 들어간다는 뉴스를 듣고 역시 It's just a number. 숫자일 뿐이야?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요.
세 번째 쪽은 이락 전쟁에서 15만 5천 명의 이락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예요. 15만 5천 명이. 근데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It's just a number예요. 대수롭지 않다. 마지막 만화가 뉴스인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가스값이 한 갤론당 4불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장마비 걸리고 뒤로 자빠져 졸도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만화가 얘기한 겁니다. 미국 군인들이 4천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왜? 자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저만 해도요,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나 자녀들이 군대에 나가기 전까지는 뉴스에서 미국 군인이 몇 명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도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보낸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라크에도 가고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대 보낼 일이 일어나면서부터는 그런 뉴스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죽었다 해도 가슴이 철렁해요. 어이구, 저 어쩌나. 1초에 5천 불을 이라크 전쟁에 쏟아놓고 있다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당시 미국 소셜 시큐리티에 들어가는 비용을 75년 동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전쟁 비용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15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이라크 백성이 죽었는데 아무 아픔이 없다는 것,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모순된 마음가짐이에요. 선별적으로 누구의 아픔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의 아픔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의 아픔도 선별적으로 아파하는 그 마음 위선이에요. 아무리 적대 국가라도 백성이 죽는 건 사람이 귀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내용에 놀라지 않던 사람들이 가스값이 4불 된다니까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구 종말이 온 것처럼 난리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가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소명이 있어요. 이것은 한 잃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건, 한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일이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일이건,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옛날 1980년대 초반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맨하탄에 있는 어느 교회 여성교 회원들이 남아공화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인종차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 여성교 회원들이 돌을 들어서 은행에다가 돌을 던진 게 아니고 몰로토프 칵테일, 그러니까 화염병을 던지고 그렇게 투쟁한 게 아니에요. 이 여성교 회원들이 은행이 문이 열면 줄을 서가지고 저금 통장에서 1불씩 저금하고 뒤로 가서 1불씩 빼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그 여성교 교인들을 법적으로 잡아가도 좋기 때문에 은행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 그 은행에서 남아공화국에 투자하던 일을 중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회 정의에 참여도 대단한 사람들이 과격하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집중하는지, 어디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예화를 했는데, 이게 뭐 실화를 얘기했는데도 감동나는 거죠. 세상을 바꾸시려는데 세상을 바꾸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마지막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뻐했다.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집주인이에요. 마리아는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못나는 제 번역입니다. 동생이 있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리아는 언니 집에 붙어 사는 거예요. 언니 집에 붙어 사는 거예요.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집에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는 그것을 유지하느라 바쁘고 분주했다 이런 겁니다. 물론 마르다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행복을 맛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나무라고 야단치는 것이라기보다 마르다에게 너도 그렇게 집을 유지하느라 손님을 대접하느라 바쁘게 사는 삶에 머무르지만 말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신 말씀에 보면 마르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선택해라. 다 네 거 아니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라, 이런 거죠.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으라는 것 귀한 일이고, 근데 나에 대해 관심 가져주는 것,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주는 것, 내 속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참 귀하다는 것, 저는 많이 특별히 아이들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런 말, 아빠는 absent father라고. 그 말은 애비가 몸은 있고 없다는 absent father이에요. 저는 속으로 이 자식 쓸데없는 소리 하네. 나 같은 애비가 어딨냐. 왜냐하면 니네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놈 새끼들아, 나 같은 아빠가 어딨냐. 근데 애들이 크고 나서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 말이었구나. 아빠 좋은 집에 재워주고 맛있는 거 줘도 좋지만 아빠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 이런 거죠. 아빠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관심 있게 들어본 적이 있어? 이런 거죠. 아빠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너의 마음을 나한테 준 적이 있냐. 근데 이게 그냥 다 키우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 우리 애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인가를 귀담아 들으려고 했던 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분들을 인격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인격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 대상이나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나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 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눈을 고정해서 그분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무리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있음을 즐기는 거예요. 나도 마르다처럼 열심히 살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이 살 수도 있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축복을 내가 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든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조건이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열매 맺는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마음이 어수선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보느라 어수선해졌다. 그 어수선함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중심이 흔들리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은 많은 좋은 일로 어수선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염려와 필요로 잔뜩 짐이 지워져서 분주해졌어요. 그러다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가 사랑이 많고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너무 바빴어요. 그렇죠? 어쩌면 바쁘지 않았으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것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심각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혹시라도 성공지향적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경험해서 알잖아요. 물질이 필요하고 주도권 잡을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인생의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것보다 좀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좀 해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한 것은 잘못이 없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을 들어주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까지 부엌 들어가면 혼자 방에 어두컴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차려준 점 밥 먹고 썰렁하게 떠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밥을 잘 먹고 떠나시면서 그저 내가 온 목적이 이게 아닌데 이러고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도 바로 잘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비싼 음식 먹어도 좋은 대화가 없고 아름다운 마음의 나눔이 없으면 이게 먹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와 교육자들 대접을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번에는 꼭 식당 가지 않고 그냥 식당에 쓸 돈 한 반만이라도 목회실에 주세요. 그러면 목회실이 그 돈 가지고 잘 차려서 공동 식사하고 오면 그때 같이 식사하시죠. 근데 그 말을 들어주는 교회는 별로 없으세요. 보니까 밖에서 먹으면 더 비싸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먹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뭐 그러다가 몇 번 정도는 좀 그냥 반만 주시면 교회에서 같이 드자 하는데 그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뭘 먹어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이 참 좋아요.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만남을 위해 있는 것이 목교에 만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식당을 가게 되면요 주로 남자 사역자들만 데려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교회에서 먹으면 여자 사역자도 같이 먹고 일하는 사람도 같이 먹고. 그리고 제가 아틀란타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외식하느라고 전도사 부목들 쫙 끌고 밥 먹으러 가면요 뭘 먹어도 동네에서 말이 생겨요. 아유, 김정호 목사 부하들 이끌고 와서 뭐 그러다. 아니, 설렁탕 먹는데 무슨 부하를 이끌고 가요. 그냥 내가 최고가 이러니까 이러고 걷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데 식당에 막 무리로 때려 가서 먹으면 항상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교회에서 먹으면 괜찮아요. 아멘 하셨나?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 사실 연말 되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 교회에서 연말 되면 그래요. 저한테 넥타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다른 지역 목사들을 위한 뭐 이렇게 선물 저한테 하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아서 은퇴한 목사님도 그렇고 어렵게 목사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는요 저한테도 안 주고 교회도 안 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는 주시면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큰 교회 목사들이 혼자 많이 먹는 거 스스로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싶은 것 같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면 또 곤란해지니까. 사실 마르다가 없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유지가 어려워요. 다만 마르다가, 잘 들으세요, 마음을 바로잡아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마르다가 심통 부리면 힘들어요. 마르다 같은 여인들이 없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헌금하고 새벽기도는 물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음식 장만하고 접대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마르다 같은 남자들 여자들 없다면 우리 교회도 이거 힘들어요. 참 고마워요. 고맙기 때문에 우리의 마르다들이 행복하기를 저도 소원하는 거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반면에 마리아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어요. 마리아는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부수적인 일은 포기할 줄 아는 현명한 여자다. 결단성이 있었으며 비록 잠시 방탕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주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오직 주님 섬기는 일에만 열심히 했던 여인.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줄 알았으며 옥합을 깬 여인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사사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여인이다. 이게 고종의 명화로 읽은 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가 당시 유대 문화를 뛰어넘는 해방된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당황한 것은 자기가 부엌에서 일하는 게 힘든 거 아니라 이거 이 사회에서 인정 안 해줄 텐데 저런 거 어떻게 여자애가 선생님 발밑에서 저러고 둘이 방 안에서 저러고 노닥거리고 자빠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사회가 인정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규범을 뛰어넘어서 해방된 여성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마리다가 놀랐다. 난 뭐 it's okay. 난 괜찮아요. 그런데 당시 시대 문화 상황에 이게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약자였어요. 마르다는 성실하게 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옥합을 깬 여인으로 알려지고 몸을 팔아야 됐던 여인으로 알려지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변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왜?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 사니까. 저는 이 해석이 어느 정도 긍정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오해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밀려난 여자들, 특별히 보호받을 언덕이 없는 여인들을 편을 드셨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는 것.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이루려면 어려워도 우리가 끊임없이 약자의 편에서 생각할 때 약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거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강자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약자를 품어내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꽃이 많은 마을로 유명한 한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가면 어느 길가에도 꽃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래전에 이 마을에 존이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는데 매일 똑같은 동네, 똑같은 길, 똑같은 사람 우편 배달하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중년에 들어가면서 회의와 인생의 무료함을 빠진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길,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 다른 일 없을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우편 배달부 그만두고 치킨집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해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 대답은, 하나님, 지겹고 지루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보세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냥 하면서 보람 있고 신나게 하면 안 되냐. 그냥 똑같은 일 하면서 보람 있고 신나게 하면 안 되냐. 사람이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똑같은 동네, 똑같은 길, 똑같은 집 다니는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이 존이 우편 배달부 가방에 다른 봉투가 하나 있는데 꽃씨를 들고 다녀서 가다가 공터에 가면 이렇게 뿌리고, 가다가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곳에 이렇게 뿌리고 가고, 그거를 계속해서 몇 달을 다니면서마다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계속 은퇴할 때까지 꽃을 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꽃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꽃마을. 한 사람이지만, 비록 한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삶을 선택한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변한 겁니다. 마을이 변한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 행복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행복한 마르다, 마리아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